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좌절할 나이는 없다. 우리에게 좌절할 나이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갈렙이 하나님 앞에 땅을 받고 그들의 나라를 그들의 그 부족을 시작한 나이가 85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의 나이를 설명하십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였는데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정말 그랬겠습니까? 물론 정말로 말 그대로 젊은이 같은 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나이를 빨리 먹고 싶어 하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른이 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나 봐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젊었으면 합니다. 좀만 젊으면 다시 다 할 것 같으신가 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40대만 넘어도 한 30대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감히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갈렙을 보니까 별로 나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이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땅 굉장히 험악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내가 나이가 85세니까 이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 나라를 좀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해도 될 만한 나이인데 그렇게 그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강건하고 여전히 나는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싸움도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그 성을 앞장서서 쟁취할 수 있다고는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85세인데 하나님이 이미 나이를 120으로 정하셨고 그때면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도 오늘 갈렙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진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힘이, 어떻게 이런 강력함이 나이를 돌아보지 않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강력하게 모세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의 사역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이를 콕 집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나이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은 어릴 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고작 3년. 그런데 모세는 80세에 나라를 세웠고 예수님은 고작 3년에 세계를 바꿨습니다. 많은 좌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세도 많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말을 점점 느리게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점점 느리게 하다가 생각하면서 말하다가 더 느려지고 더듬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힘도 이제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젊었을 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전혀 오늘 이 모세가 80세일 때와 갈렙이 85세일 때의
고백이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5살 더 먹었는데 아직 젊은이와 같이 강건하다고 얘기하고 자신이 직접 앞장서서 자신들이 차지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고백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80이 돼서 힘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뭐 가망이 없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앞절에 보면 적은 무리요. 누가 봐도 적은 무리였습니다. 힘이 없는 무리였어요. 누가 봐도 80이나 85세는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나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숫자에 집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적은 무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볼 때 힘이 없고 말 잘 못하는, 말을 느리게 할 수밖에 없는 판단력이 흐려진 나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곳에서 그 나이가 하나님에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소수이니 모든 백성이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어떻게 합니까? 백성 중 3천 명만 올라갔다가 아이성 앞에서 도망하고 말아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 말씀 붙들면 우리도 갈렙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고 내 나이, 내 상황, 내 건강, 내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보고 현실에 안주하면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갈렙과 같은 상황이 안 되는 그런 모든 상황 속 조건 속에서도 갈렙과 같은 고백을 하고 갈렙과 같이 앞장서서 그 성을 쟁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은 좌절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일어서는 데는 나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숫자에 관심 있는 한 가지가 있으세요. 영혼이 구원되는 숫자.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더라 뭐 이런 거, 7,000명이 먹고 7광주리 남았더라 뭐 이런 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이런 거. 이렇게 구원받는 곳에는 숫자가 많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숫자도 나이도 내 주변의 환경도 학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실례로 하나님이 숫자가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사사기에서 보여줬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14만 5천 명의 대군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한 2-3만 명으로 같이 싸우자 해서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우리 맞네 그러고 막 으쌰으쌰 하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거든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근데 숫자로 이길 거라는 착각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다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몇 명을 남기십니까? 사사기 7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결국 몇 명으로 싸웠습니까? 300명으로 싸웠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14만 5천 명을 어떻게 300명으로 이깁니까? 아무리 정예군대라고 해도 못 이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들 막 이렇게 항아리 치고 막 이러는데 지네끼리 죽이고 그래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안 되는 싸움인데 우린 결과를 압니다. 이겼어요. 안 되는 싸움인데 이겼다고요. 안 될 만한 나이인데 된다고요. 안 될 만한 상황인데 돼요. 안 될 만한 건강인데 회복돼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난 안 됩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나는 말이 느립니다. 이미 가진 지식 다 까먹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진 것들이 뭐 나의 학벌이나 나의 나이나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이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숫자에 연연하거나 이렇게 나이 자꾸 바라보거나 신뢰로 나이를 든 거죠. 이제 뭐 돈이 없고 있고 그것도 숫자죠. 집 평수가 크고 안 크고도 숫자고, 자동차 cc가 뭐 500cc, 1000cc, 300cc, 3000cc 뭐 이런 것도 다 숫자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도 1등급, 2등급 다 숫자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자꾸만 숫자에 연연하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게 무서움입니다. 이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나이 더 먹으면 어떡하지? 주름살 하나 더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 학생들 같은 우리 나 1등급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 네임 밸류가 있는 좀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숫자가 1등 되는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막 이러거든요. 물론 들어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뭐 최선을 다했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그걸 굳이 머리가 나쁜데 십수에도 안 되는데 의대를 끝까지 가야겠다 그러다 자살하고 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분명히 그를 사용하실 텐데 자꾸 자기 현실 보면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그렇게 연연하다 보면 무서워져요. 돈이 없어지면 무서워지고, 더 큰 평수를 못 가고 더 작은 평수로 가면 무서워지고, 더 좋은 더 cc가 높은 뭐 5000cc라고 해서 대형차를 타지 못하고 지금 타는 차에서 더 작은 차로 가면 무서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다시 앞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저 무리가 적다. 근데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본심이 그런 겁니다. 우린 무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섭고, 돈의 숫자가 점점 적어지면 무섭고, 무섭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영업자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게 저는 무서워요. 기반이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은행에서는 대출을 점점 안 해줍니다. 너무나 가계대출이 많아졌대요. 그만큼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 3000명 이상입니다. 확진자가. 무섭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다 주변에 무서운 거 투성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알았어요. 적은 무리, 그들의 무리로는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고 증거해서 이 세계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훨씬 더 많았고 시기하는 세력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무섭죠. 좀 숫자라도 많았으면 숫자로 좀 어떻게 해볼 텐데 숫자도 적고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다 못 배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따른다고 하고, 그러니 무섭죠.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 드셨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나이가 어리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해야 합니까? 다시 갈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5세의 나이였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쪽이 바로 거인족들이 사는 아낙 자손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40년 전이었으니까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45세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래서 뭐 그 땅 차지할 만합니다. 그러고 아멘, 제가 그 땅 차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신 후에 막상 가보니까 자신의 나이는 85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대에 하나님과 한 약속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다른 땅 달라 그래도 돼요. 너무 충성한 여호수아의 친구였기 때문에 나이도 나이니까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좀 밑으로 내려가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기 85세 별로 관심 없어요. 괜찮대요. 이 12절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 11절 다음에 이 12절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기 85세 맞아요. 40년이 지나서 이제 힘도 없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거인들이 사는 아낙 자손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신이 하겠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나이를 받고 자신의 상황을 받고 자신의 힘겨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자신도 여전히 나이가 많고 자신의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그리고 저 성에는 거인족이 살고 여전히 튼튼하고 크고 견고한 성들이지만 그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게 제가 그 성을 지금 이 나이에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고 저는 충분히 강건하고 저는 충분히 담대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의 한 가지는 정말 건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무너뜨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이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볼 때 아하,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 역시 안 돼, 하나님도 안 되나 봐, 교회에 다닐 필요 없어, 아니야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고 그냥 그러면 돼, 이렇게 하면서 상황이 그러니까 모세처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다 하나님 모세 버리신 거 아닙니다. 아니면 오늘 갈렙처럼 내 상황이 이렇지만 내 환경이 이렇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 수입도 많이 줄어들었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고 내가 상황이 모두 안 좋지만 나이는 들어만 가지만 힘은 없어져만 가지만 그럼에도 내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겠습니다라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죽을 뻔하고요. 결국 가나안 못 들어가고요. 자기가 말 잘할 수 있었는데 그 아론이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그냥 여기서 보고 바라만 봐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그곳, 거기 안 가고 다른 곳 달라고 해도 여호수아가 충분히 줄 수 있었는데 끝까지 갈렙은 아낙 자손이 사는 그 땅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전혀 갈렙이 이길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일 좋은 곳이 됐어요. 이 중심, 이 두 사람의 이 고백과 이 중심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나이입니까? 아니에요. 건강입니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둘 사이에 갈라놓았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갈렙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어요. 비록 자신은 85세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85세고 하나님이 볼 때도 85세예요. 근데 간대요. 강건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강건하대요. 자신의 눈이 흐려서, 판단력이 흐려서 어쩌면 자기가 리더로 나서면 자기의 족속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지파를 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제일 앞장서겠대요. 출입하겠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것이 85세인 갈렙이 붙들었던 단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자꾸 숫자 보고 맞고 이러면 두려워서 못 살아요.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계시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지. 근데도 안 건져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거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맞아, 하나님 계셔.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 계시지. 예수님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죽음을 맞닿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죄인들이 들어가는 가장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대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 죄수들 중에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들었겠죠. 근데 유독 누구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 때문에 죽던 아니면 하나님이 살리시던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믿고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그 힘겨움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나이에서 아니면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26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거 왜 그 죄수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그냥 그 힘겹고 어려운 현실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바울은 자신이 죽을 거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로마로 가면 너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잡힌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다고 하나님 죽어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가 감옥과 같은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건져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을 건져주세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건져주세요. 근데 그냥
따라가다 건진받는 거예요. 오늘 이 옥문이 다 열린 건 누구의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누구와 누구 때문입니까? 다른 죄수들이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믿지만 침묵하고 무너진 다른 죄수들이 아니라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라고 믿고 그에게 기도하고 찬성했던 바울과 실라 때문에 옥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믿고 끝까지 붙들면 결국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일으키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는 지어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힘겨움 조금 이겨내려고 했더니 교회 이제 온전하게 지어서 좀 예배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성도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더니 또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자꾸 힘겨운 상황들 뿐입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이 건지실 겁니다. 뭐 교회가 그렇지 뭐. 내가 저쪽 교회 팔고 올 때 알아봤어. 절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분명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겠지만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 믿으러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지만 저는 그 핵심에 그 불의 시작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찬송해서 나로 인해서 이 옥터가 열리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세상을 묶고 있었던 그 옥자들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오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그곳에 내가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야, 그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물론 바울과 실라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안 도망가지 않습니까? 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앞장서서 자신들 때문에 열린 걸 알았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와,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돼. 그 말하면 안 되시고요. 야, 나 때문에 이러면 안 되시고요. 마음으로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내 하나님이네. 이런 고백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분들이에요.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지만 죽을 뻔한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고 내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내일 모레 들어갈 수 있는데 하는 그 시간이 40살에서 85세 될 때까지 들어갈 수 없는 갈렙이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오늘 핵심은 자꾸 숫자를 얘기했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숫자를 보는구나, 나이를 보는구나, 배경을 보는구나. 그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그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너 나이 많아도, 너 나이 어려도, 너 차 몇 cc 안 타고 다녀도 내가 일으킬게 봐. 환경 안 돼도 내가 일으킬게 봐. 조건 안 돼도 내가 일으킬게 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게 하셨어요. 자연을 거슬르셨어요. 이 하나님 못할 게 무엇입니까? 다만 우리에게 그럴 수 없는 환경과 그럴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그럴 수 없는 나이에
그럴 수 없는 상황에,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늘 누가복음 12장 32절 똑같이 얘기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이미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미 하나님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적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주실 하나님을 보고 담대히 나아가느냐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아무 조건과 상황이 안 돼도 이미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그거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